입술을 모아 곡조 있는 기도 올린 대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간근키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신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근심거리 제 보따리까지도 깨끗게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예배하오니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9번 나라 사랑입니다. 주보 가운데 면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구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상하라 오고나님의 영광 생명의 백성을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상에서 부르시며 그의 은밀 때에 그를 세우시는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주보 앞면에 있는 새로 번역된 사도신 예고로 우리 신앙을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보고 낭독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주보를 보시면서 진실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에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이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연합 장로교회를 사랑하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국회와 이 지역사회가 선교회장으로 사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자 자기랑 선교사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회와 이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의도를 믿음의 손으로 품기 위해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지역사를 향한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귀하신 장명희 목사님을 사랑하사 네 하나님의 네 영광이 되리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남은 생에 더욱 평강케 하셔 꽃피우는 삶 되게 하옵소서. 특수하는 박재진 장로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 간증하는 신동문 목사님을 사랑하사 42년 전 5.18의 진실과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현장 한복판에서 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가 5.18 역사의 진실을 바로알도록 이곳에서부터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가 5.18을 승역하지 않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신 목사님의 의인의 곁대로 삼아 승리케 하옵소서. 여기도 연합 장로교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 1041면 이사야 6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가든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판 이래 내 땅이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리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내 백성이 다 그렇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재진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새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볼을 몸소에 우리 220장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장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하는 제하고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명희 목사님은 우리 승모도 승년교회가 개척한 김포에 있는 승년교회 김포 성전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여러 중창단의 단장님 계시고 아주 음악에도 소질이 많으시고 우리 교회 지금 협동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날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떨어진 말씀의 씨앗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메시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00여 년 전에 메시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고 한 사람은 우시야 왕이라는 대단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또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마시아 왕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고생하고 고난받고 톡으로 표현받아서 순교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곤고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족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왕족이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는
20세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벌써 결혼을 하고 향후 두 아들을 두고 살았는데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60년간 네 사람의 왕을 섬기면서 존재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나중에는 므낫세까지 그렇게 섬기게 됐는데 그 시대는 부요와 번영과 더불어서 죄악도 한 만연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사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깊이 참고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자신이 본 거를 말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와 먼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또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영적인 출중한 인재였습니다. 이러한 그 이사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도 말씀을 하셨고, 또한 복음서에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사야가 22번 언급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을 들어서 회개하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토론만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과 사방에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뭘 해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죄를 호소하고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냥 삼키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았는데, 또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또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를 했느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없으면 나무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땔감에 불과한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입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인물이 이사야의 말씀의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시대를 초월해서 한 700년 후에 온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내용까지 다 미리 선포하고 예언을 했던 그런 것처럼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열매가 없으면 내가 찍어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찍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땔감을 쓰겠다고 하시는, 우리 지옥 땔감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았던 남쪽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국 대한민국 역사, 조선 역사, 고조선 역사 비슷해요. 남과 북이 그 조그만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쪼개졌는데 그쪽 중에서 이 남쪽 유다를 장악하고 있던 우시야 왕이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서 그렇게 택함을 받고 보호받고 인도함 받으면서 불기둥과 푸른기둥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존재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역사를 보면요,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토를 더 받고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아들이 왕이고 이렇게 세습되던 시대인데도요, 히스기야 왕같이 그 좋은 왕 밑에서는 아주 망나니 아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다 망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락시키고자 하는 전력적인 그런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당시에 유다의 우시야 왕은 강력했어요. 그의 강력함은 그 치력이 약 30만 명의 군사를 양육해서 배치했고, 당시에도 대체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저희 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나라에서 30만 명의 군사를 키울 수 있었다는 것, 굉장한 힘입니다. 군사를 양육해서 배치했고, 당시로서 현대화된 무기들을 만들고 국가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주변 지역들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또한 방어 기지로 그 무너뜨린 성읍들을 자신들의 방어 기지로 재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적국인 블레셋, 평생 원수지간인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감히 공격을 했었고, 사해지방, 소금바다 있지 않습니까? 사해지방 근동의 족속들을 항복시켜 나갔습니다. 네, 항복시켜 나갔고, 또한 원수족속인 암몬 족속을 압도해서 반식민지화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을 인공으로 풀을 자라게 하고 잘 키워낸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확실히. 네. 근데 이렇게 사막이 많은 이 나라에 정착지를 만들고, 땅이 좁으니까 정착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착지를 배치하고, 그 당시의 공학과 농경 기술을 가지고 극치의 세벨라라는 평원을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 가보시잖아요. 거기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막 지역이었어요. 근데 어떤 꿈을 가진 한 사람이 라스베가스를 그렇게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멋진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 2700년 전에 이 왕이 벌써 세벨라라는 평원지대를 건설을 해가지고 국력을 그만큼 왕성하게 키웠댔습니다. 우시야의 치력은 다윗과 솔로몬에 비교될 만큼 탁월한 군사력과 행정적인 치력을 가진 인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그가 솔로몬과 다윗과 비교할 만큼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탁월했어요. 겁도 없었어요. 주변 강국을 막 쳐들어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부를 거머쥐고 군사적 힘을 거머쥐고 정치적 성공을 이루고 나니까 그는 교만해졌고,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겪기 쉬운 코스예요. 좀 코스를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면 이렇게 그 다음으로 나라고 것을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그는 모세의 규례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인 아사랴는 임금님이시여, 성전 일은 내가 하는, 제사장인 내가 하는 것이 왕이라고 당신이 손대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까지 아사랴가 우시야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속으로 그랬겠죠. 내가 왕인데 내 위에 누가 있어요? 감히.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자기가 분향을 하고
그렇게 월권을 하는 행위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월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셔서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 들었을까요? 청벌이라고 하는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고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고, 그리고 그는 성소에서 나와서 남은 생애를 바깥에서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모든 통치권을 상실한 채 생애를 마쳐야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의 성전을 경솔히 여기고 성물을 우습게 여긴 이 무시했던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국가의 왕은 모든 백성과 국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그 왕이 무너지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8년 동안 문둥병을 앓다가 갔습니다. 생을 마쳤는데 그는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왕들의 묘지에 매당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문둥병으로 죽어서도 그렇겠지만 왕으로서의 앞에 부분의 전반부에는 국정을 잘 해갔지만 후반부에는 제 맘대로 막혔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한 평지에 매장되는 이러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엄청난 큰 죄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이 오만함.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런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 그러는 데서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아무리 성공이 있고 부와 권세와 명예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고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끝까지 겸허하게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시아 왕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는 대단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였고 어느 왕도 흉내내지 못할 업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고, 이 주변국들에게는 정말 이 왕이 쓰러지게 되니까 주변국들이 애굽이니 아수르니가 슬금슬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중국인이 일본인이 러시아 같은 데가 스물스물하면서 남쪽을 넘보기, 우리나라 한반도를 넘보기 시작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이 백성들은 불안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어두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문둥병 걸려서 죽던 그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그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타락해서. 지도층도 다 타락하고 백성들도 다 타락하고 타락의 제일 번지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배교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 골라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왕족, 뭐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왕족, 뭐가 아쉬워서 그 어려운 선지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회의를 했어요. 누구랑? 이사야하고 회의를 했어요. 사람을 보내야 되네.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나섰던 게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헌신에 충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무대로 백성들에게 죄악을 경고했습니다. 심판이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없는 교회와 성도나 믿는 자들은 믿음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력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리킬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딴소리는 다 그냥 신문 사회면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이사야는 심판을 주제로 삼아서 예루살렘 그대로 죄악을 경고했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 자식을 키웠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이런 페르나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필연적인 행위를 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일의 부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이사야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를 통해서 쏟아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자녀인데 어떻게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딴청하고 사는 거야. 하물며 소도 자기 먹이 먹는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뭐냐. 그러면서 행하게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해오는 바람에 살마네셀이 군대를 가지고 아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히스기야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두 번이나 침공해서 들어오는 두 번째 침공에 왔을 때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서로 붙들고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행히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저 국회를 뒤에다 두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도 근무도 할 것이고 국회의원 자신도 정말 크리스찬인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요즘은요,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직원을 뽑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보면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하면 나중에 보면 삶에서는 조금 빛깔이 다른데 궁극적인 데 가서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그러니까 저 무리 속에 힘을 써야 되고 목소리가 커야 되고 이념과 사상으로 뒤범벅이 되면 거기로 가서 크리스찬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법률과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입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아서 저들을 지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천군 천사가 들어가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던 국회의원들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통탄하는데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해봤자 거기에는 계산해봤자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산 잘 하시잖아요. 특히 돈 계산. 그런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유다와 나라는 정치, 사회, 종교의 부패성과 죄악성을 예리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을 했고 지도자와 백성들을 책망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바톤 터치가 됐어요. 우시야 왕이 죽자 말자 하나님은 왕도 저렇게 병들어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때 바톤을 받고 선지자인 이사야가 공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사야를 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17권이 예언서인데요. 그 중에서 맨 처음 등장하고 분량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예언서이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에 모범이 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판의 선언과 회개의 촉구와 회복과 구원과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날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이념적인 갈등이 똑같이 한국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되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뭐를 느끼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다가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유명하게 쓰임받는 선교 대국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 K-팝으로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K-처치, 대한민국 처치가 얼마나 위대한 정말 신학의 연구 대상인 부흥을 일으켰는지 그런 거를 이 코로나도 끝났는데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서 교회가 가득가득 차게 얼마나 성전 좋은 걸 많이 만들었습니까? 가득 차고 기도원이 꽉꽉 차고 그리고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우리 여의도 연합 장로교회의 큰 장점이 대부분 일부 예배를 믿음교회에서 오시는 정말 성도님들의 그 흔적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다. 아침에 은혜 받고 그런데 내가 예배자로서 이 오후 예배에 또 참석하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와서 오후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제2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할 수 있는 예배가 열리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함께 박수를 드리죠. 놀라운 가치를 누리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요 우리를 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사야는 전합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그 본문에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놀랬어요. 우리는요 비참하고 고난받는 것만이 성경에 수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시행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일을 하시는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복되고 가치 있게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알기를 원한다. 메시아가 누군지 알기 원하십니까? 사탄의 전략과 타락과 천국과 지옥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사람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원하십니까?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보시면 마태복음만 계속 보지 마시고 이사야서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력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나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기독교 자유 대한민국으로 영원히 서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견고한 소문, 지금부터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대자보를 붙일 때 제 첫 번째가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우리가 지금 국회를 갖다가 뒤집어엎는 개혁을 하려면은 우리에게 그런 깊은 회개가 있을 줄.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찬송가 331장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장 1절만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늘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받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헌금을 위해서 우리 전 노회장으로 계시던 우리 최윤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간에 모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 앞에 쓰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신령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국회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귀한 선교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신명기 18장 5절에 나타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완전한 축복 받을 수 있게 피함을 다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시는 오늘 함께 모인 신령들과 여의도 연합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